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미답지를 가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삶의 법칙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권선징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상필벌 뭐 이런 거.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법칙을 자꾸 만들어내요. 뭐 땀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죽도록 땀을 흘렸는데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냉해가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자,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법칙들을 만듭니다. 이런 어떤 습관은 이런 관행이라고 할까요?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이야, 저렇게 믿는 것이야.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정하는 신앙의 질서나 공식, 법칙을 만들어요. 교리는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는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그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제가 그래도 부드럽게 하는데 제가 개포동에 있을 때는 아주 이 부분에 톤을 높였어요. 간증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사람의 케이스지, 그 사람의 케이스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걸 왜 나한테 적용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인생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유한 가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독특하고 고유하게 만드시고 독특하고 고유한 삶의 결을 가지고 삶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건데, 그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끼워 맞춰 가지고 그걸 표준화 시키려고 그러고 일반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스스로 재단하고 규정해 버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법칙도 만들고 뭐 또 믿음의 어떤 공식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대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게 행복하지를 못하고 자꾸 불평도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는데 왜 답이 없지?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주지? 이런 불만도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번에 걸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설교로 짧은 시간에 전하기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면, 또 내가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 일이 잘 되는가?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농땡이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면 하나님 일이 망치는가? 나의 선함과 악함, 나의 잘함과 잘못함, 또는 나의 열심과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아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이나 법칙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멘붕이 와요. 멘붕이. 그러면 욥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시편을 읽어도 상당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하박국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한 거지.
초신자 때는 답답한 게 없는데 성경 조금 알고 설교 조금 듣고 나면 이거 안 맞네? 왜 안 맞아떨어지지? 이 답답한 거지. 그런데 그걸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면 또 당장 뭐라 그래요? 아이고 김 집사 시험 들었네. 아유 그러면 마귀가 틈타 이래버리니까 입을 닫아버려. 갑자기 마귀 시험에 걸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대로 품고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렇지,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고는 자책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아져야 되는데 별로 안 나아져. 그럼 더 답답한 거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젊은이들은 머리가 팩팩 돌아가니까 이런 궁금한 게 더 많아. 그걸 질문하면 나 아직 은혜를 못 받아봐서 그래.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 너 시험 든 거야. 이래버리니까 젊은 애들이 머리가 도는 거야. 완전히 갑질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애야 안 나올래. 그럼 나 혼자 믿어볼래. 그러고 이제 교회 떠나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정형화할 수가 없어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설교 투로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믿고 그걸 뭘 정형화해요. 법칙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칙대로 하면 되지. 법칙이 안 맞아 들어가고 공식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자, 첫 번째. 내가 세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 책을 보니까 현대 이 시대의 특징을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이걸 영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보카 시대 이렇게 말을 만들었던데 4가지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예.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큰 폭으로 바뀐다는 거야. 집값이 너무 자주 바뀌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 너무 떨어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집값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점 받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 확실치 않아.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 그 세 번째가 복잡성이래. 네 번째가 이 재밌어요.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퓨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퓨전. 섞인다는 말이잖아요. 혼합, 섞인다는 말. 그게 교인인지, 기독교 교인인지, 불교 교인인지. 그러니까 오래전에 연세대학 종교학과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기독교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불교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기불교인이라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샤머니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샤 교인?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교인인데 하는 거 보면 유교야. 기유교인?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는 짓은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기무교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이 시대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에덴에서 추방이 돼서 쫓겨나온 이후로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이랬어요. 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그걸 성경은 아주 압축적으로 광야 생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변동성이 많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애매모호하고
다만 이 시대에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워낙 변화의 폭이 크고 막 변화의 깊이도 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이 시대의 특징처럼 느껴지는 것뿐이고 그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이래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삭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어디서 살았냐 하면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25장 11절에 나와요. 부엘라의 로이 살았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가뭄이.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랄로 가요. 그랄로 갔다가 이삭이 계획을 세워요. 여기서도 안 될 것 같고 애굽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애굽은 아프리카 쪽이니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그 이제 거기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애굽 가려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랄 땅에 그냥 계속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아니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엘라에로이에서 그랄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장 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다 싶어가지고 아들 쌍둥이 둘이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둘을 이제 두고 이제 눈 감고 죽어야 되니까 내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유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인데, 이 축복권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에서하고 야곱 둘 중에서 에서가 장자고, 그리고 애가 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마음에도 들고, 그러니까 에서를 따로 불러요. 27장 1절에 보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권 내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요리 맛있게 가지고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축복기도 해줄게. 그랬거든. 계획을 잘 세웠어요. 유산 정리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들었냐 하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딱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 가면 생각하니까 저거 안 되지. 에서는 애가 남자다움은 있어도 쟤는 안 돼. 밥맛이야. 둘째 야곱 저놈이 그래도 애가 사근사근하고 장깨가 많으니까 엄마 앞에 딱 붙어가지고 말도 잘 듣고 엄마 가려운 데도 긁어주니까 쟤한테 줘야지.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야, 이런 일이 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가 빨리 에서로 변장을 해라. 응? 에서로. 목소리도 흉내 좀 내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목소리 흉내도 내고, 에서는 털도 많고 하니까 너도 몸에 털도 좀 이렇게 성형수술도 좀 하고, 응? 그리고 에서 형 입던 옷 있잖아. 그거 걸쳐가지고 에서 형 냄새도 체취도 좀 나도록 하고 변장을 해라. 내가 그 사이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기분 좋도록 내가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고 가서 아버지 대접하고 축복받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는 땀 흘리면서 사냥하고 있는데 야곱이 엄마가 해준 음식 들고 가서 아버지 대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조금 이상한 게 분위기가, 근데 진짜 에서 맞냐? 예.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죠. 님 목소리 좀 이상하다. 감기 걸렸어요.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딱 속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먹어보자 이러고 먹어보니까 입이
입에 음식이 너무 맞는 거야. 이게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축복을 잔뜩 해줘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야곱이 나가고 나서 에서가 온 거야. 니 누구? 에서인데요. 조금 전에 왔다 갔잖아. 아닌데요. 그럼 조금 전에 왔다 간 건 누구야? 내가 속았네. 이렇게 된 거야. 27장 36절 보세요. 27장 36절. 너무 기니까 35절만 읽고 넘어가십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리고 36절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돼요? 아니,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있는 아브라함하고 동급인데, 아니 아들이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속이는데 그것도 못 알아챈다고?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데, 아니 그 정도 신통력도 못 가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희한한 거는 이삭이 축복할 때는 누군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니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에서에게 했어요.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내 계획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찾아볼 건데 25장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장자쟁탈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에서하고 야곱이 그 이제 이삭 60살에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 엄마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배에서 두 놈이 싸운다. 그런데 예언적인 말을 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예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자기 뭔지도 모르고. 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걸.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명색이 믿음의 조상에 올라간 분인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 에서를 축복해가지고 동생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상식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계획 세워요. 세워서 안 되면 짜증내요.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왜 이분에 붙여주지 않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 왜 이번에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업 망하게 해요? 왜 나버려 둬요? 안 도와주고.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함정이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했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걸 할까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예?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되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고 처절하게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계획을 관철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원칙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다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이걸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그랄 갔다가 그랄에서 애국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을 때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그렇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만 터지면 엎드릴 줄 알 때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가 계획 세워주면 안 되는구나. 안 돼. 계획은 잘 세웠어. 그렇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너무 변수가 많아. 하나님이 통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내 사업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주대심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붙게 하든 떨어지게 하든 성공하게 하든 실패하게 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길 테니까 그냥 내 계획과 내 노력을 받아 주셔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열받을 것도 없고 된다고 되게 좋아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 최고입니다. 주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삶을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고 어떤 진리예요, 진리. 내가 그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할 게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내가 열심히 하고 게으르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고민인데 이제 이삭이 그랄에 살아서 이제 그랄에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그랄에 살면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이야기야.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랄에 살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기껏 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제가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제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그냥 팔아먹듯이 속이더니 이삭도 또 자기 부인을 이 누이라고 지 살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는 두 번 했는데 이삭은 한 번밖에 안 한 게 다행이야. 여러분, 이게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하면 아니 자기 부인을 쌍둥이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40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 안 생기다가 60살 돼가지고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 아들까지 낳아줬잖아요. 25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지 살겠다고 내 여동생인데요. 이럴 거기다가 또 그게 또 들켜버렸네 또 그게. 이게 블레셋 사람이나 아비멜렉 보니까 저거 희한하다. 저거 동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이야. 그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또 따지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쪽팔려요. 예? 얼마나 찌질이야. 찌질이 아니에요. 찌질이잖아.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걸 버젓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혼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인다 이래버린다. 근데 이삭 건드리면 죽인다. 그럼 누구를 혼내야 돼요? 이삭을 불러가 너희 뭐 하는 짓이 그게 뭐냐? 에? 찌질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삭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비멜렉을 불러서 니가 죽여도 꼼짝하지 마.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바짝 겁을 먹어가지고 꼬리를 확 내린다니까. 이게 권선징악이 돼요? 신상필벌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건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바르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또 반대로 내가 사고치고 죄짓고 그런들 하나님께 얼마나 뭐 짐이 되겠어요. 예? 내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일이 망쳐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좀 찌질해지고 내가 좀 쪽팔리고 내가 좀 창피스럽고 내가 좀 괴롭고 내가 좀 아픈 거지.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골고루 준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착하게 사는 사람 햇빛 주고, 예? 햇빛은 쨍쨍. 그리고 비도 적당하게 탁탁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예? 남 등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은 햇빛도 그냥 줬다 뺐다 그러고 비도 내려다 말하다 그러고 애를 좀 태워야 되지. 그게 신상필벌이고 권선징악인데 아니 어떻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 주고 뭐 똑같이 뭐 비 내려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공식들, 법칙을 초월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공식이나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착하게 하면 상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줘야 되는데. 알았지 하나님? 착한 사람 상 주세요. 얘는 나빠요. 벌 주세요. 근데 벌을 안 줘.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 삐져.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다며. 그러면 착한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 벌 줘야지.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돼요?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이걸 괴로워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요업이고 그게 하박국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했어요? 야, 너가 만든 권선징악이나 너가 만든 신상필벌이나 그런 법칙에 갇혀서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네?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내가 너를 나한테 맞추라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내가 가진 초월적인 능력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야. 너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 너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럼 너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너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너보다 더 예수님 나를 열심히 믿고, 너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한 사람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 상 줘야지. 너는 상 안 주고. 그래도 좋아? 그래도 괜찮겠어? 에이, 그건 아니죠.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이 만든 그런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법칙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맞춰. 나한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냥. 에? 어차피 너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잖아. 에? 근데 자꾸 너는 너가 만든 법칙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한테 막 달려드니까 너는 너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너 쳐다볼 때마다 딱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에? 그냥 나 하자는 대로 하자. 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나를 믿어. 에? 나를 믿어. 그걸 성경은 신학에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와 그냥. 예? 그러면 내가 너를 잘 인도해 갈 테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공로가 되고 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고 지난주 또 기도할 때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장로님 기도할 때도 다 그랬지. 지난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또 그렇게 또 징징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당연히 그렇게. 그냥 찌질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관계없이 하나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자꾸 내가 좀 열심히 한 거, 내가 좀 착하게 한 거, 그거 자꾸 내세우지 말라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러놓고 김 집사, 안수 집사 그래가지고 되겠어? 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건 그 사람 몫이야. 예? 그건 내버려 둬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미 심판받았잖아. 그 힘든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요?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이 또 벌 주는 거 아닌가? 주일을 빼먹었는데 또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일 교회 와가지고 휴 살았다.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예? 하나님이 뭐 찌질한 뭐 서당 선생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나는 주일날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1년 365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다 지켰는데 나한테는 상을 안 줘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섭하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야. 열심히 해놓고 착하게 해놓고 부지런히 해놓고는 하나님 이거 상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 하나님 못 받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넌 하나님 의심하고 그럼 마음이 행복하지 않지.
저 애는 나보다 바르지 않는데, 나보다 기복적인데, 나보다 율법적인데, 근데 왜 하나님 죄는 그냥 팍팍팍팍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잘한 거든 못한 것이든 열심히 했든 게으름 부렸든 그게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주일 안 나와도 되고 죄 좀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지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서 부인을 누이로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벽기도를 잘해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